추상적인 신앙을 걷어내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식물 가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죠. 교회마다 보면 교회 입구에 종려나무를 이렇게 화분에 크게 심어두고 종려나무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교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지를 들고 이렇게 길가에 쭉 늘어서서 마치 태극기를 흔들듯이 흔들면서 환영하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 다음날 다 사라지고 반대편으로 돌았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를 존경한다고, 우리를 좋아한다고 말했던 사람이 그 다음날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서던 예수님은 깜짝 놀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다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나라를 독립시켜 주십시오. 당신의 힘으로 좀 이렇게 어려워진 경제를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이런 질병들, 약국도 없고 병원도 없던 2000년 전에 이 예루살렘에 당신과 같은 위대한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것을 제기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추상적인 것을 요구했던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인 사랑과 실제적인 것들을 그들에게 제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끼리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망입니다. 이런 어떤 단어들을 보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비전과 같은 그런 단어들이 꽤 있습니다. 근거 없이 사용되는 말들도 있습니다. 보면 벌받았다는 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여러 어떤 사람들에게 벌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뒤편에서 저는 마음이 씁쓸하고 저건 아닌데 하나님은 그런 옹졸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런 일들로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사랑한다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근거를 두고 추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인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싫다고 하나님을 왜 그렇게 믿느냐고 미신적이라고 말하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는 하나님을 거부하였고 하나님을 싫어하였지만 승승장구했고 똑똑하다고 이렇게 인정받았고 미군 부대에서 쓰임받는 어떤 일꾼이 되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똑똑하니까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받다 보니까 미국의 본토에 돌아가서 공부하라고 이렇게 추천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두 딸이 있고 예쁜 자기 아내도 있었지만 두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실명하게 된 겁니다. 실명하게 되었고 이 37에 두 눈이 실명하게 되자 답답하기 그지없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미군들이 보면은 공짜로 이렇게 개안 수술을 해주겠다라는 요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오히려 두 눈이 멀어지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 주변에 자기와 같은 시각 장애인들을 모아서 공부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보면은 그 공부를 통하여서 또 다른 것들을 제시하는 그런 아주 위대한 일들을 이분이 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안요한 목사님이죠. 안요한 목사님이 37에 또 다른 어떤 구체적인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추상적인 어떤 모든 것들은 버리고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접어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욥입니다. 욥은 전반부에 욥기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거나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장, 2장, 3장 이렇게 매 장 첫 절에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라는 어떤 말로 대화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보면 후반부에 가면은 욥이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이야기가 욥기서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독특한 구조로 욥기서는 쓰여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읽어 나가던 소설책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 성경이나 원어의 어떤 구조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는 한글 성경과 이렇게 문단 구조가 조금 다른 어떤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대화하듯이 마치 이렇게 보면
드라마 작가가 이렇게 글을 써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구조가 욥기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버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라는 말씀이 매장 1절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일들로 통하여서 자기에게 엄청난 사건으로 통하여서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이 일들 가운데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이렇게 보면은 교인들이 교회에 잘 이렇게 올 수 없는 어떤 처지에 놓이지자 우리 이렇게 부교육자들하고 제가 사람들을 만나러 직접 다녔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1대1로 만나는 것들은 또 이렇게 가능하니까요. 1대1로 만나서 어느 날 이렇게 보면 가다 보니까 부부가 이렇게 같이 가시길래 남편분에게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좀 교회 좀 같이 나오시죠. 이렇게 말했더니 제 아내가 교회 나가지 않던가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이제까지는 아내가 대표로 이렇게 집에서 나갔다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도 우리 교회 집사님이지만 같이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한 가정에 갔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요. 이제 교회 생활 좀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여자 집사님한테 말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랄 때 어머니가 권사님이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것과 지금 대화가 무슨 상관이지? 그런 어떤 생각으로 대화를 쭉 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어머니의 신앙은 굉장히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어머니의 신앙이 곧 저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착각에 빠져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교회 나가지 않던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욥이 추상적인 어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욥은 자기가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던 그 신앙 상태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욥이 신앙 좋은 욥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보면은 눈에 띄지 않게끔 숨어서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초대형 교회로 몰려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건 골목마다 작은 구멍가게는 사라지고 대형마트가 이렇게 살아남는 그런 구조하고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미래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형마트들도 곧 망할 날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쿠팡이나 뭐 배달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본다면은 곧 새로운 어떤 구조가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떤 요청과 이 종료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대로 아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은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줍니다. 중세 시대에 수많은 신학자들도 있었고요, 목회자들도 있었고 신부들도 있었고 중세 당시에 보면은 모든 것들을 교회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역사를 공부해 보면 가장 암흑기가 언제 있냐면 중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암흑기라고 말하냐면은 그들이 아주 아둔한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문민 어떤 수많은 사람들을 좀 똑똑하게 만들거나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알게끔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모르게끔 소수만 어떤 아는 어떤 이야기를 성경을 읽어도 라틴어로 읽었기 때문에 라틴어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구조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 지도자들은 굉장히 타락된 지도자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어떨까? 비슷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리고 또한 노후에도 보면은 흥청망청 살고 싶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뭘 준비하고 뭐 어떤 것들을 계획한다는 것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 봄에는 수많은 축제와 수많은 어떤 절기거리를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니까요. 아무 소용없었지 않습니까? 2절에 보면은 안다라는 어떤 단어가 나오는데 4절, 5절에 가보면 내가라는 단어를 시작하면서 그 뒤편에 보면은 기노스코 안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내가 알았을 때와 다른 사람들이 알았을 때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은 아는 거 아닙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는 것이 아닌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을 때 이건 내 것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욥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 자기 돈인 양 통장에 넣어놨지만 자기가 쓰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 것 아니잖아요. 아는 거 맞습니까?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건강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러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진로 또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무식한 사람인지 여러분 다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신학교에서 읽었던 신학 서적들 읽다 보면은 겨우 몇 구절이 나오는데 베드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를 몰랐다고, 문맹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보면 행동파였고 버럭 이렇게 화를 내다시피 이렇게 발끈하는 어떤 모습들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모른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요한복음에 보면은 한 가늠하는 여인이 잡혀와서 예수님께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요구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닥에 보면은 글을 쓰고 있죠. 여러분 무엇을 썼다고 이렇게 배웠습니까? 성경 공부안에 들어가서 그 글을 어떤 글을 썼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 글이 어떤 글이 아람인지 아람어인지 헬라어인지 히브리어인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왜 알 수 없었을까? 10명 중에 9명은 그때 당시에 글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60년대도 70년대에 제가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이렇게 들어가고 그렇게 했을 때 동네 어른들 대부분 자기 함자도 이름도 제대로 쓰지 못한 어른들이 대부분이라는 이야기를 전 어릴 때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는 오죽했을까요? 먹고 살기도 힘든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뭐 그게 글을 제대로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몇이나 있었을까요? 지금처럼 대부분 다 대학교를 졸업한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74% 정도가 대학교 졸업장을 갖고 있는 이런 나라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전공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없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서 전공이 뭐죠? 라고 물은다면은 자기 과를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과 이름이 아니라 내가 제일 잘하는 전공이 없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알지 못합니다.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 베드로처럼 가늠한 여인들에게 이렇게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바닥에 글을 썼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무슨 글인지 알지 못하고 흩어졌던 것들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에게 이 추상적인 신앙을 걷어내기 위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무언가를 써주었을 때 영적인 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영적인 말씀을 전해줬을 때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겠는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지금 보면 과천에 있는 동물원을 겁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의 저는 그 동물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동물의 안에 뭐 동물이 어느 정도 위치했는지도 뭐 이렇게 기억날 정도로 많이 가봤습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저는 가끔씩 보면 호랑이 보고도 나왔다 그러면은 뭐 그 시간 딱 맞춰서 대답도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가면은 그 길과 모든 그 위치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합니다. 근데 이 대부분 다 늙으셔서 이제 잘 움직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동물원 가운데 하루는 갔더니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곰 한 마리가 뭐 산으로 도망가서 다시 잡혀온 곰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책에 보면은 호랑이가 보면은 귀엽게 나오잖아요. 그림책에. 그러니까 그 젊은 남자분인데 그 호랑이 굴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우리에 들어간 거예요. 책에 보니까 너무너무 호돌이가 귀엽고 이렇게 보면은 만지면은 어떨까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 우리가 굉장히 보면 굉장히 넓은데 어떻게 그 연못소리로 들어간지 몰라도 들어간 거예요. 만지러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 책에서 알았던 호랑이와 자기가 실제 호랑이의 모습은 몰랐던 거예요. 그냥 매일 자고 있는 그 호랑이만 생각하고 서서히 다가가서 만질 뻔했는데 만질 뻔하다가 물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루는 갔더니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예 근접도 하지 말라고. 근접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가보면. 그런데 어떻게 저게 들어갔을까? 지금은 우리를 다 바꿔놓는데 이런 어떤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요.
우리가 최고로 알고 들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지금 정부에 대한 유언비어, 가짜 뉴스 이런 것들 굉장히 들어서 많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담당자들에게 물어보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이라면 아이작 뉴턴이 말한 것처럼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닐까. 똑똑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보면은 잘못된 것을,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지 잘못된 것을 참인 양 믿고 있는 그 자체가 오히려 더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중들이 다 나가면 오늘 또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어도 되지만 예수님을 맞이하는 건지 아니면 나 스스로 기분 좋아라고 지금 길바닥에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정보사회가 되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매달 전화요금을 10만 원씩 내면서도 좋은 정보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좋은 정보를 얻었는가 아니면 나 스스로 이 전화기 때문에 내 자신이 망가져가고 있는가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작년에 가을에 제가 강의 한 학기 간 거 아시죠? 신학생들을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노트들을 들고 필기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었어요. 62명이 수업을 듣는데 62명이 다 보면은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앞에 있는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노트북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얼마 줬어요? 그랬더니 지난달 교회에서 사례비 받아서 189만 원 주고 샀대요. 한 달 사례비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비싼 노트북을 샀냐? 이 노트북의 성능을 말하자면요, 장황하게 이야기하기를 그만 이야기하라고. 노트북을 보기만 봐도 좋은데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냐? 거기에 있는 학생들 대부분이 보면은 한 달에 80만 원, 90만 원의 생활비를 받으면서도 노트북은 그 200만 원짜리를 다 들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그런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정보를 알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많은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그만한 가치를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위대한 어떤 이 말씀을 가까이 있으면서 알고 있는가? 깨닫고 있는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우리가 첫 번째, 제대로 아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직접 체험한 고난 속에서는 추상적인 없습니다. 직접 굶어보고 직접 밤잠을 못 자보고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밤을 꼬박 새우면서 괴로움을 겪었던 여러분들에게 그 속에 무슨 추상적인 게 있습니까? 모든 것이 실제입니다. 내가 직접 체험한 고난 속에서는 추상적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론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무슨 씨는 어떤 모양이고 어떻게 생겼고 어떤 이렇게 형질을 가졌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단순합니다. 그냥 내가 체험한 이 고난 속에서 얻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나게 단순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많이 아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들이 욥이 당대 그 동방에서는 의인이라, 당신은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속에서도 최고 인기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었을 때 욥이 몰랐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소문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자기도 알고 우쭐했을 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하여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도망갈 수 있구나.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10명이 다 죽을 수도 있구나. 고난을 통과했던 욥은 내가라는 단어를 쓰면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발견한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고 나에게는 위로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발견하였습니다. 그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만환경으로 이렇게 물건들을 발견하려고 보는데요, 실제 아이작 뉴턴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물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이 우주 만물보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까지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시각이다라고 우리는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축상적일 수 없는 우리의 신앙들을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교훈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어떤 신념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I can do it 뭐 그런 어떤 표현들을 많이 하고요, 긍정의 힘을 이렇게 외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뭔가 신념을 가지면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꽤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속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안 믿자니 손해보는 것 같고,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난 큰일 나지 않겠냐, 그런 어떤 이야기를 간혹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을 향하던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자기도 왜 흔드는지도 모르고 추상적인 어떤 행동을 했던 그들의 외침 속에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에게 우리는 찬송합니다, 절거합니다, 이렇게 했던 것들이 거기에 무슨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로 통하여서 굉장히 교회들이 어려워졌을 때 수많은 이단들이 발각되었죠. 신천지 같은 이단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보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까지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는 믿음을 요구하던가요? 대부분 다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70년대 80년대 믿음은 무조건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배워왔는데, 실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무조건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고 있느냐, 그런 어떤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는데, 우리는 대체로 보면 배운 적이 없고 깨달은 적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이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비인격적이고 광신적인 어떤 신앙이 굉장히 뛰어난 신앙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신천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가졌습니까? 많은 것들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담겨 있습니다. 믿음은 신뢰할 만한 대상을 신뢰했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지 못할 대상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광신자가 되는 겁니다. 나를 좋아해 달라고 수많은 사람들 보면 어느덧 새벽에도 보면은 문자도 보내고 카톡으로 그 사진도 보내고 그림도 보내고 좋은 글이라고, 당신이 이 글을 읽고 감동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냈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최근에 이 한국에서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 나만 무시받는 것 같다고, 나만 교회 오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걸 연구해 보니까요, 그들 가운데 3분의 1은 그 회중 속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들이 혼자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잘못되었고 그 신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 2절에 보면은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왜 이렇게 이런 고백을 했을까? 그 자식들이 죽고 수많은 어떤 고난을 겪으면서 이 욥이 발견한 것은 역시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구나라는 것을,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경주에서 잘할 때 오면은 많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오거든요. 관광객들이 지금 오는데 4월, 5월 달에 제일 많이 와요. 뭐 많이 오면 얼마나 올까요? 한 팀이 보통 버스 10대씩 오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옵니다. 그런데 시내 한가운데 보면 굉장히 큰 무덤이 있잖아요. 시내 한가운데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매일같이 저는 학교를 갈 때마다, 고등학교를 갈 때 보면은 그 무덤을 지나서 제가 다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데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왜 무덤 한가운데 옆에 보면 학교도 있고 거기에 아파트도 있고 뭐 그런지 아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무덤은 어디 있냐고. 무덤은 아주 외곽에, 산 쪽에. 그러면 과거에는 이 지역이, 무덤이 있던 이 지역은 신라의 외곽이었지 않겠냐. 그런데 지금은 한가운데가 되었다고. 왜 한가운데 되었겠냐? 그때는 엄청난 소나무 목조 건물이 대부분 주로 이루어졌는데, 어느 날 전쟁이 나고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자 주거 지역에 불을 질러버리니까 추위가 오니까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큰 무덤이 있는 옆에 사람들이 움막을 짓고 옹기종기 모여 살면서 거기가 바로 시내 중심가가 되어버린 거야.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우리 학교 정문에 옛날 신라 시대의 교도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의 건물이 있는지 알겠냐? 이 외곽에 보면 교도소를 지어놓고 그 옆에 보면은 무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알 생각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것들을 발견하지도 못했던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루는 1시간 수업을 하지 않고 황용사 절터까지 우리를 다 걷게 만들어서 끌고 가셨습니다. 애들은 수업 안 하고 놀러 간다고 생각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다 따라갔을 때 쭉 세워두고, 자 여기를 보라고, 여기에 구청으로 목조 건물이 서 있었는데 못 하나 치지 않고 구청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기술들이 이들 가운데는 있었고, 그런데 이 바닥에 보면 논이고 뻐르기지 않냐, 여기에 건물 세울 수 있겠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왜 세웠겠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포철의 샘물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이 뻐르기에 불을 가하면 차돌보다 더 단단해지고 뜨거운 샘물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긴 된다는 것을 이 중들이 발견한 것이다. 이라고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놀랍지 않냐? 이들에게 지혜를 알게 되니까, 깨닫게 되니까, 알게 되니까 엄청난 일들을 했단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추상적인 신앙일 때는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수밖에 없었지만, 눈으로 보는 세상, 귀로 들었던 그 세상에서 한 단계 더 깊이 있는 세상, 믿음의 단계는 귀로 듣는 단계, 초보자기전이었던 신앙의 단계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체험된 신앙의 단계까지 가게 된다면 많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삶까지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교훈하시는 겁니다. 이제 한 주간 우리는 귀로 듣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고백하여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앙의 단계까지 나아가고자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기도하고자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대답하시면서 이제 추상적인 신앙을 걷어내고 참된 신앙 속에 열매 맺는 복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